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에 관하여 얘기하기가 쉽다 그랬고, 또 이어서 에른스트 베이커도 부활에는 무성한 얘기가 따를지 모르나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진심으로의 복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시 부자에 살활자를 써서 뜻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얻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런 부활이 인류에게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체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디데이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부활의 날만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 신앙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와 모든 악독함을 징계하시려고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라. 그곳에서 금을 먹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떡을 제공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숨어서 물 먹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곳마저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시기를 이번에는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과부를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두로라고 하는 곳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과부에게 가서 얹혀 살으라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만 갖는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아마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 않는다고 했을 거예요. 내 고국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이방 땅에 그것도 그 형편없는 과부에게 가서 얹혀 살으라?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마침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조금 남은 밀가루에다가 조금 남은 기름을 섞어가지고 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먼저 나누어서 내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먼저 떡을 구워서 나에게 주면 너의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먼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공개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누가 있다고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독자. 근데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시련입니까? 그것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곤고해졌어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련이 내게 닥쳐왔어요. 과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예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교훈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 어머니, 그 과부가 자식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깨닫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막 가슴이 미어지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근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오셔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을 그 여인은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으로 내가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죄값을 묻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 과부의 집에 빌붙으러 왔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는 시련을 당했으니 이 엘리야도 해석하기를 어찌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해석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게 뭐지요? 재앙?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할 때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시는 이러한 징계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나 엘리야나 이 죽음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바로 무엇을 떠올려요? 죄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으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절망하는 말로 끝나는 말투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죄에 대한 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회개와 고백이 따라가는 이 깨달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와 고백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온 죽음 같은 시련 앞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끝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시련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릇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썼는데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기 시작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예정이라고 하는 분이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정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준 공감되는 시여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얼마일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같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진실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못된 행실 안 버렸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추해서 말만 앞세워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일까? 머리에 성경 지식 가득하나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 온갖 다짐을 하나 행함이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새 사람 되길 기도하면서 나는 오래전에 눈물이 메말랐고 사랑마저 식었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같은 시련 다시 디딛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다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그 아이의 죽은 시체 위에 3번을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우리 앞에 시련이 왔어도, 죽음과 같은 시련이 내 현장 앞에 놓여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의 3분의 1을 어디다가 집어넣겠다고요? 불에다가 집어넣겠대요. 다 타서 죽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망하게 하려고?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불 가운데에 넣으시겠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서 새로워지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무엇이요? 그들이 시련을 당하면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오냐? 이제야말로 너희가 내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이 깊은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고치실 이도 하나님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중한 죄를 져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중한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날마다 얼굴이 기쁘고 빛나 있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하도 이상해서 이 꽃장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도대체 없으십니까? 왜요? 저도 똑같이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밝은 얼굴로 사십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근심과 시련이 오면 3일 동안 내 마음에 묻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듯이 내게 응답을 주셔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3일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에게만 3일의 비밀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날 주의 성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죽음과 같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죽음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 죽음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해결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까 죽은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항할 자들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 감당치 못할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너무 교만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도록 시련도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않고는 결코 우리 힘과 우리 능력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긴 부활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10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도 시켜 주실 것이고 그날까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죽음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17살 된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목 이하가 전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도대체 살아갈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상태인 거지. 막 원망도 나왔다가 막 그냥 분노도 나왔다가 뭐 심지어 막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이렇게 자꾸만 꺼져 들어가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보살피고 기도를 했는지 또 그의 동료들이 또 보살피고 기도를 해줬는지 조금씩 소생을 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그가 살아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와 진리를 통해서 그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인생으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 변화됐을까요? 그는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철저히 내가 징계를 받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부활을 주신다는 사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의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과 몰골이 아니라 그때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킬 날이 있다는 사실,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니 에릭슨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장애인들을 만나 도와주는 사역을 펼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지금 내게 찾아왔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깊이 비우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진짜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끝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체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